오늘 다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에 할로윈 파티로 떠들썩합니다.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 또한 길거리에는 할로윈 파티로 난리가 납니다. 네, 코스프레도 하고 많은 축제로 즐기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할로윈은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10월 31일 우리는 할로윈의 날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종교개혁일입니다. 세상이 할로윈으로 떠들썩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를 상상해보면 교회는 깊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자 절대 무오한 존재로 떠받쳐받았습니다. 또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죠.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함께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라틴어로 진행되는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는 점점 정치적 세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교회여 복음으로 돌아가라. 교회여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흘러 이 시대에도 이러한 외침이 진행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종교개혁 안에서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어른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세대가 알므로써 이것을 신앙의 뼈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고 청년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수도원에서 가장 열심히 수행하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 그는 기도했고 금식했고 고해했습니다. 밤새 새워 기도하였고 몸을 책짓질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자리 그 자격이 없다는 그 두려움이 그 마르틴 루터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보상이나 자격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 전체를 뒤흔들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혁명,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으로.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가 우선된다. 당시 교회는 교황이나 공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황이 말한 것이 곧 진리가 되었죠. 또한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하여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도 손에 쥐어지는 성경책이 되온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손쉽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성경책에도 또한 스마트폰에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루터는 이 오직 은혜로 이야기하며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구원을 거래했습니다. 돈을 내면 면죄부를 받고 선행을 쌓으면 공로를 얻고 순례를 가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했듯 헌금함에 동정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 하나님이 주어주는 그 구원, 주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행위로, 내 헌신으로, 내 봉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하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손이다. 당시 교회에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선행이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즉 믿음과 행위가 더해져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성례전에 참여하고 순례를 가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또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 구원이 완성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선행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선행이 없이도 구원을 얻지만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의 문제는 그 시대에만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질 때마다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 복음은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진다면 그것 프로그램은 결국 헛된 것인 것입니다. 예배가 감동적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선포되지 않는 그 경우가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 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행위들을 조건부로 걸으며 구원의 조건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의 시천들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로 율법에 올가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은 교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건강해 보여도 생명력은 점점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더욱 귀 기울이고 은혜보다 결과에 중요시 여길 때 그 1장 16절에 나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느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말씀 많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읽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결정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며 우리는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모든 결정의 순간을 성경 말씀으로 점검하는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길인 것입니다. 단 두 번째, 오직 은혜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조건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닌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 하루하루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저 두려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드릴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아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린 믿음의 시작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이러한 믿음의 시작을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애써 노력하기보단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말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게 맺듯이 믿음이 참되면 우리의 삶,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고 선행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더 나아가 교회 안에 함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개인의 각성으로 인하여 시작했지만 공동체의 회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속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그 속회 모임 가운데에서 서로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요즘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물으며 또한 이번 주 주일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우리는 이 속회 모임 속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음으로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더욱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의 선배들을 붙잡으며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 위에서 어떻게 서왔는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왔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120여 년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우리는 이 선배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듣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겠습니까?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우리는 건물, 프로그램 이것이 아닌 복음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줌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흩어지면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 교회에 모이면 우리 교회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며 변화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모일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오직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이 다시 복음이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루터 시대 때 불붙은 그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부르짖을 줄 간절히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세상은 할로윈으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릉중앙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갈 줄 간절히 믿습니다. 500여 년 전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은 그 외침이 우리의 심장에도 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세 가지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함을 넘어 이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은혜를 잘 발견할 때까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킬, 그걸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가 오직 하면은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각각 외쳐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제가 외치겠습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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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성경과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